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교회에서 받으신 교환 2021년 2월 21일 오늘 교환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먼저 환영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원의 순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32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다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9가지에 대한 짧은 이렇게 단락들을 함께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꺼운 전기선을 보면 전체가 다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는 여러 개의 선들이 다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속에 수많은 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무슨 축복을 받는가? 우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마치 두꺼운 전깃줄을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 풍성한 은혜,
그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질문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들이 풍성한지를 함께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답에서는 편의상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신학자들은 한 9가지 정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례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9가지 내용을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리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9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 찾아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 결국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흔히 중생은 우리가 거듭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주관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것이죠. 옛날 모습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수고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정도의 큰 변화가 중생의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거듭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로 소명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총체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 내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새롭게 방향을 터닝하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리펜턴스라는 말, 개별적인 회개를 쓰지 아니하고 컨버전, 개종했다고 하는 정도의 완전히 큰 획을 그으면서 변화되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 이거 그래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평생 자신의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복음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차원이죠. 신앙. 흔히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죄와 죄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복음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모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다섯 번째를 보면 칭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덩어리 인생이고 죄가 너무 가득한데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좋아져서 의인이 되는, 점점 의가 채워지는 그러한 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에 전격적으로 완벽한 의인이 됐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롭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재판정에서 죄인에게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그런 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양, 어답션,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아빠, 아빠 이렇게 아기들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주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를 보면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 죄의 오염의 상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백성들을 실제로 거룩하고 실제로 의로운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 계속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바뀌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가는 과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 남은 인생은 꾸준히 성화되어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완성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점점 더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를 보시면 성도의 견인 그랬습니다. 견인, 견고한 인내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죄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살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삶이 너무 곤고하고 실패와 실수와 초라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버틸 만한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속에서 중간에 탈락하는 게 아닌가, 중간에 지옥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의 때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우여곡절도 많고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에 이 영화의 단계에 가서는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을 다 일소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족한 모습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영화의 단계가 구원의 순서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좀 첫 자만 외워보면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요. 소중회신 칭수성견영. 소중회신 칭수성견영.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의 은총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 풍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마지막에 영화를 누리는 이런 모든 단계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안전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내가 얼마나 튼튼한 구원,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혜택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순서의 과정들을 9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하게 풍성하게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혜택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든든하고 안정되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5번과 6번을 진행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